이제 2023년도도 시계를 바라보니까 32분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을 표대로 이제 삼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눈앞에 보이고 어떤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잠시 성도들의 생과 삶을 돌아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하는 말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3년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인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내가 사회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사회가 좀 더 유익하고 밝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과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이 뭐냐? 내가 이제 새해를 받아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이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를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너와 함께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때에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드셨다, 지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숨겨진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인데 그게 뭐냐? 합력과 협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은 이제 서로가 합력하고 협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합력과 협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합력과 협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러분 주의 일의 성패가 여기 있었어요. 교회 전망이요 여기 있었어요. 가정의 행복의 유무가요 여기에 있었어요. 정말 개인의 삶의 가치와 보람과 의무 여부가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무시를 받는 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합력과 협력이 이 속에서 이러한 주의 일의 성패가 있고 교회의 전망이 있고 가정의 행복의 유무가 있고 이제 개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의 여부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정과 무시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요 뭐가 무슨 합력과 협력이 그런 거 영향을 미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가요 로망이 뭐냐면은 은퇴하면은 저한테 뭘 만들었냐, 황토방 찜질방 하나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야, 황토방, 찜질방 이거 만들어 주려면 좀 터가 있는 집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황토방, 찜질방 만드는 법들이 이제 인터넷에 쫙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유심히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황토로 만든 찜질방을 집사람에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좋은 황토를 선정해서 가지고 와야겠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황토를 이제 비벼서 개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죠? 황토 벽돌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황토 이제 찜질방은요, 황토에다 시멘을 섞는 것이 아니래요. 그저 황토하고 집하고 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굳혀가지고 이렇게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요, 집사람에게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황토흙을 가져다가 막 해가지고 그것도 물까지 부어놨어요. 물까지 부어놓고 내가 그것을 이제 비비게 해서 삽질을 탁 꺼가지고 딱 떴는데 삽자루가 부러져 버렸네. 그래서 옆에 또 삽자루가 있나가 찾아봤더니 삽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삽자루를 가지고 이제 막 개면서 막 비비는데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요, 삽자루 중앙이 딱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삽이 이렇게 잘 부러지는 거야 하고 첫 번째 부러진 삽을 딱 바라보니까 나무 밑자루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토가 물을 먹고 이걸 개기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썩은 부에서 딱 하고 분절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 삽을 바라보니까 그 삽이 이제 감아보니까 이게 금이 가서 부러졌는데 지금 금이 간 것이 아니야. 속에 때가 꼈어. 그래 보니까 이 삽이 예전부터 가운데가 부러져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계속 힘을 내서 부비다 보니까 벌어진 것이 힘을 받지 못해서 부러진 것이구나. 자, 이렇게 삽이 부러져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황토에 물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개가지고 발라가지고 내가 황토 찜질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삽이 튼튼해야만이 이것을 다 부벼가지고 이제 벽돌 그 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벽돌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벽돌 만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일을 할 수 없는 조건과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함께 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협조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돕지는 못할 망정 회방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삽자루가 튼튼해야만이 내가 황토를 부비고 뭘 만들고 쌓고 바르고 채우고 놓기다 하는 것이지, 이 삽자루가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지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돕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일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합력과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력은 뭐고 협력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합력이 뭡니까? 협력이 뭡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광고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 추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 화분, 교회에 있는 화분을 전부 다 2층으로 옮겨주세요. 왜요? 2층에는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요. 우리 이제 조성은 집사님이 하루에 몇 분씩 계속 몇 번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훈훈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불 켜놓는 것보다도 이제 한쪽에 몰아놓고 불을 켜놓으면 전기세가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들고 끙끙끙끙 하면서 2층으로 옮겨서, 이게 뭐죠? 합력입니다. 이게 합력이에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봄, 여름, 가을, 이제 이 나무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이 겨울철에 이 나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따뜻한 것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옮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함께 힘을 맞추어서 그것을 옮겨주는 것, 그래서 합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협력은 뭐냐? 나무를 이렇게 옮겼는데요, 여러분, 나무를 옮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받침이 없으면은, 물을 주면은 밑에 비닐을 깔았다 할지라도 물이 많게 되면 물이 어딘가 흘러서 바닥으로 스미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나무를 옮겼으면,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는 우리 이제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그 받침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일부는 받쳤는데 일부는 옆에다 부어서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시간 있을 때 우리 이것을 해놓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것을 옮겨 놓을 때에, 아하, 이것을 옮겨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쳐 놓아야만이 물을 줘도 이제 괜찮지 하고 그 받침을 씻어가지고 받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협력이에요. 이렇게 협력과 합력은요, 모두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습니다만 차이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과 또한 간접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피아노를 옮긴다고 할 때, 제가 한 2번 예화 들었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자가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남자 혼자가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장로님이, 조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집사님, 우리 이집사님, 그 청년들 불러가지고 같이 들고 옮기십시다 하는데, 여러분, 보면대가 딱 2-3개가 있으면 이거 제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우리 이제 박혜정 권사님하고 곽인자 권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 치워져 있구나. 딱 치워져. 이리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끌고 옮기는데 쉬지 아니고 바로 끌어서 이 자리에도 옮겨놨어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함께 들어서 옮기는 그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딱 보니까 우리 곽 권사님과 우리 박 권사님 볼 때 보면대가 있어. 이게 걸리거든요. 내가 빨리 그걸 치워줘야겠다 하고 치워주는 것이 협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어야 돼요.
많은 부분 여러분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불만하고 한 발이 톡 하고 내 던지는 것이 뭐예요? 내 남편이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도와주는커녕 어지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즉 가족이란 남편과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에 남편이 딱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 아내를 좀 도와야겠다. 그래야 집사람이 일을 원활하게 해야겠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 아내가 일을 원만하고 그리고 잘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나에게나 자녀들에게 뭔가 유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할 합력과 협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고 이제 방바닥을 좀 닦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합니다마는,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요. 집사람이 뭔가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집사람은 무언가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내가 이걸 도와준다면 조금이나 힘이 되겠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우민 집사님, 가정의 일을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불똥 튀기는 그런 일 없습니까? 아마 우리 이우민 집사님은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집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걸 있지요. 합력과 협력이 가정의 행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은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정말 같이 협력해서 잘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만 엉뚱한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안을 제안하고 그것이 채택돼서 그것을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한 가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소한 것이라도 먼저 그것을 누군가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과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합력과 협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합력과 협력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찾아보면 에베소 4장 16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 12장 12절 1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몸의 각 지체가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하나의 정상적인 그 생과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고 협력하는 그 생과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이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합력과 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들자,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그것을 뒤에서 보조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일의 성과가 극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교회 성도들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도 독불장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혼자 그 일을 한다면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할 때 그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합력과 협력하다 보면은 여러분 성도 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회를 좀 더 밝은 그런 사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게 영광 돌리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고 협력하는 생과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는요, 이렇게 내가 이제 합력하고 협력하는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이웃의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좀 더 밝은 그런 세상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말을 종합하면요,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샬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합력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합력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근심하고 슬퍼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죄와 허물밖에 더 있겠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합력하고 협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과 그 삶이 메마르고 공허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선을 위해서 내가 가질 모습을 갖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불안이 있고요, 그 괴로움이 있고요, 힘듦이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세지면요, 여자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요, 남자에게는 조울증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보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은 여자한테 오고 조울증은 남자에게 온대요. 이제 가끔 가다가 여자도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남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지 않는데 세상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삶의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04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배려하고 격려하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자.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과 삶이 내용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깃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닥에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2024년, 이 2024년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